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공급해 주시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힘과 은혜 받아 누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듣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더라. 이것을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게, 연약하게 잘못 만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세우셨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니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완전한 사랑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나?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으로 깨닫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셨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침례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침례는요, 나 혼자만의 단독 행위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침례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아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삶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새 생명은요, 단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리에서 머무르고자 하고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얻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권세를 받아 누려서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의미, 침례를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받았잖아요. 이 침례의 의미를 날마다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싸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꿋꿋하게 설 수 있다. 이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방관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속수무책 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요.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죄를 알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 휘둘리고 죄를 좋아하면서 살았던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어떡하겠냐. 나는 연약하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 나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 연약해.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에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날마다 나와 함께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온전히 해결하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고요. 되새기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롭고 자꾸만 시달리고 또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고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침례는요,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살아갈 힘이 공급됩니다. 지혜가 되고요, 능력이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날마다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뿌려지고요,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죄와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되새기시면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오늘 되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